우리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할 때 주님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가 예수가 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참 고백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을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신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항상 멋쩍게 만들잖아요. 제가 올라와서 인사하자고 하잖아요. 한번 하시죠.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참 힘이 있죠. 우리 또한 사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자꾸 일깨워주자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넘어가면 살짝 그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빛이 있으라! 아멘. 또 이렇게 설명해 들으니까 또 소리가 한층 커지네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인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쩌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대신에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큰 그림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과 창조와 타락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사실은 끊임없이 타락과 창조 다시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를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곳,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한번 제가 쭉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첫 본문에는 11장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열어갑니다. 마치 평화로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그렇게 평화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늘 영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언어가 하나였더라라는 말은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평화로운 장면과 함께 본문은 시작됩니다. 본문 창세기 이 오늘 장에서 앞서서요 9장을 먼저 보면 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9장, 창세기 9장에 살펴보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난 이제 새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어서 보면 9장 6절에 가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에게 명령해 주신 이 명령,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선물을 더 얹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로 된 언어였습니다. 서로 말이 사실 통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 리스닝의 차원을 넘는 것이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위해서 주신 하나의 그 언어가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칼이라는 물건을 두고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요. 그러나 강도가 그 칼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사용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정반대의 기능을 지금 언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언어,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하나로 된 언어를 엄한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의 앞장인 10장,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날 땅에서 도착해서 도시를 이제 새롭게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인류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용사라고 쓰여진 이 말은, 이 단어는 6장 4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를 용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므롯을, 근데 창세기에서 니므롯을 첫 용사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신적인 성향을 포함하고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당대에 아마 니므롯을 향해서 느꼈던 사람들의 감정은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가 막강한 힘을 기반으로 동쪽으로 옮겨 이동하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약한 자들은 포로가 되겠지요. 이제 이러한 포로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할 만한 최적의 장소, 그런 장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건설 현장에 투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는 벽돌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돌과 진흙을 대신해서 굳이 인간이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벽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벽돌이라는 단어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벽돌이라는 것은 고된 노역이요, 노동력,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성, 라암셋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노예들을 부려서 학대하고 착취해가면서 그의 성을 만들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 필요한 그 큰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곳을 여러분들이 여행하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감탄하고 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유적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벽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고귀한 한 사람의 희생, 그리고 그의 피와 땀, 산산이 짓밟히고 무너진 인간의 고통 소리를 오히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벽돌은, 돌을 대신한 이 벽돌의 의미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 신전을 만들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어떠한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고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그 고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은 높은 계단을 하늘만큼 쌓으면 바로 그 높은 곳에 신이 내려온다, 임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높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신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대한 신전을 만드는 데에 바로 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을 이루어내려는 인간의 어떠한 욕심의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벽돌을 굽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인류의 바벨탑의 시작은 인간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왜곡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작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에 대한 왜곡입니다. 신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그나마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유적 중에 하나는 수메르인들의 지구라트라는 건데요. 그들은 인간이 높은 계단을, 그 지구라트가 계단인데요, 그 계단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신을, 천상의 신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지구라트를 만들었다고 하죠.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제라도, 신을 언제라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분, 아주 하등한 신의 차원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벨탑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인간의 힘을 모으자라고 했던 이들에게 지금 바벨탑을 지으면서 보이는 것은 오직 약한 자들을, 그 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게 되는 그들의 안전한 요새, 안락함, 그리고 또한 누구라도 넘볼 수 없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힘이 온 세상에 알려지죠. 힘의 과시, 게다가 하늘만큼 높이 세워둔 저 탑을 만들어 놓기라도 하면 언제라도, 당시 신과 사람의 삶은 분리할 수 없는 시대였죠. 신이 언제라도 내려와서 자신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것, 이러한 것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안전한 성읍을 만들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느라 그들의 온 하루, 온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높이 올려질 탑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탑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나르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일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장 안에서 자손을, 자기의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요즘의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죠. 어른들은 아마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6명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도 불행하기 뻔할 거기 때문에 낳고 싶지 않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마치 아이를 낳아봐야 벽돌 굽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들 것 같은 신할 땅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착취당하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읍과 높은 탑이 정말 세워지기를 어느새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또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납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본문의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당하고 있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니므롯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그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움 앞에 떨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현대의 이 맘모니즘이라는 그 뒤에 숨겨있는 거대 자본주의가 바로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성읍과 탑이 자본주의라면 사람들은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솔직하게 다 나이브하게 한번 이렇게 까보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 마치 끌려가듯이 욕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돈과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주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한 가지의 가치, 그 가치로 모여든 우리는 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 시대 안에서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마치 돈을 얼마큼 잘 버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의 우정, 가족과의 따뜻한 사랑, 자연과의 교감,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획일화된 벽돌로 거대한 탑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힘겹게 들어가고 졸업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워야 할 탑을 발견하지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높은 탑을 다 쌓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강요당하면서 또 다른 헛된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멈추는 것도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힘없는 약한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소중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새 이것이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이 당연한 거지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 존재,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조금 더 피곤하게 살아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가치는 이 정도 되니 피곤하게 살아도 조금 당연한 논리가 아니야? 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머리가 나쁘면 육체가 고생이지. 이런 말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어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컷 하고 처음과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 또한 우리 삶 안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야, 너 같은 애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우리의 말들은 사람을 효율로 판단하고 또 판단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과 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언어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세계 제일을 추구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을 꿈꾸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높여댑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중심을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보고 바라보고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순서가 어떻게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점점 신앙의 언어도 계속해서 변질되어 갑니다. 종교도 변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미장이 일을 했는데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회를 타고 좋은 계기가 되어서 투자하고 해서 여기까지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나쁜 것 아니지요. 나쁜 것 아닌데 미장이에서 내가 좋은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다라는 것 의미 안에는 미장이는 이것보다는 안 좋은 인생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라는 말을 깔고 있는 거지요. 그 언어 속에는.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장이로 살다가 아니면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 너는 못 살았다라고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장이를 낮게 보고 낮추어 보고 그 사람의 소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자를 악하다라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듯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안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언어 또한 자꾸자꾸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기도의 언어도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과 자기 욕망 가득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언어와 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문의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셨던 겁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에는 계속해서 고통의 소리가 점점 강렬해지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만 두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가 아니지요. 마치 죄를 짓고 숨어있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러한 악한 그 악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만들기를 원했던 그 욕망의 도시를 멈추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예상 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처럼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할 건데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어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을 언어가 하나여서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그 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였던 이들의 언어에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말입니다. 단순히 도시를 멈추게 하실 계획이라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셨을 겁니다. 굳이 언어를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언어는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아까도 제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어두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사람은요 가장 먼저 듣는 건 나거든요. 사실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듣고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는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언어의 사용은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늘 전쟁 중에 오랜 전쟁 중에 있던 사람의 언어와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고 늘 평화로운 자연 가운데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의 언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힘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오랜 동안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미신 이러한 것들에 한동안 내려왔던 우리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끔 이렇게 하면 재수 없습니다, 이런 말 이렇게 툭툭 내뱉게 되거든요. 그냥 어떠한 문화 아래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은 거예요. 문화가 굉장히 힘이 크죠. 그렇다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이제 어떤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언어, 폭력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인간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채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의 왜곡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왜곡 또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과 돈, 권력이 종교라는 것과 만나게 되면 아주 악한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지요. 모든 것이 왜곡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였던 언어가 모조리 힘의 언어와 자기 욕망의 언어로 변해버려서 계속 사용하게 앞으로 두게 한다면 그들이 그 언어에 맞게끔 살아갈 것이고 악한 세상, 힘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힘의 언어로부터 그래서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에 더 이상 이해되지 않게 하셔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만 만드신 것 아닙니다. 힘 없는 자, 동물도 약한 것부터 큰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이 다양한 모두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온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에서 흩어지게 되어 본래의 자리, 인간다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본문 속에서는 그 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흩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바벨에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힘의 언어를 이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인 새 언어를 가르쳐 주시려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그 로마의 한복판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백성들,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잘못된 하나님을 이해하며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원리, 힘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언어, 새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왜죠? 낮추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야 돼. 섬김을 받기보다 너희들은 오히려 섬겨야 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언어는 바벨탑을 만들던 그 신할 땅의 언어와는 너무나 다른 언어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언어이죠. 그런데 아마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바벨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바벨탑 현장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신 이 사건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로마의 억압으로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세상 힘의 언어요, 욕망의 언어에 따라 그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새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가 난무했던 그 힘의 로마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의 이름조차도, 신앙의 이름조차도 자신의 이름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힘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성령의 번역기가 마치 필요한 듯합니다. 수천 년 전에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힘의 언어를 흔들고 혼잡하게 흩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흩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두가 좋은 대학, 대기업, 고액 연봉, 그리고 큰 집과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언어, 그 이 땅의 언어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소중하다고 여기셨고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무시되고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인 줄 압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무당들처럼 자신들이 원할 때에 신을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만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신을 불러드릴게요 하고 무당 구슬하는 게 아니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며 이 땅의 언어를 흩으시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헛된 바벨탑을 만들어 가듯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며 그렇게 무너져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또 내 삶의 자리를,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을 만든 그 신할 땅을 만들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흔들어서 세상의 언어를 깨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흩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그날 부르면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친천지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그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라도 14만 4천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새로운 땅에 살아가리라. 이러한 값싼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일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중한 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이라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언어의 뜻으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강력한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 믿어서 바벨이라고 바벨 사람들은 지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겼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 바벨이라는 음가는 섞이다,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조차도 뒤섞여버린 곳, 앞뒤가 바뀌어서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해도 앞뒤가 바뀌어서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이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신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바벨, 혼잡하고 섞인 곳이란 뜻이 바로 바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은 존재했나요? 아니지요. 결국에는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며 거품처럼 버블처럼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 멸망되고 거품처럼 사라질 그곳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그곳에 맡기시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땅, 바라봐야 하는 땅, 바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의 젊은 청년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렇게 그러한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새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저도 강대상 앞에서 이야기하지만요, 저조차도 날마다 옛 언어, 바벨탑에 살았던 언어 같은 것을 무심코 그 언어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 자리는 하나님도 만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또 다른 내 지체가 있구나를 발견하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롭지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다른 누가 그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흔들리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힘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 이 땅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세상의 온갖 힘의 언어들을 흩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